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눈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예배 마치고 가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도 쓸어야 되죠. 예, 저도 눈 하도 못 쓸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 나와 너의 관계, 인간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 it과 it, 그것과 그것.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가지는 관계라는 거죠. 즉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해. 근데 필요할 때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필요가 없으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둘째로는 이런 관계가 있죠. 한 사람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났지만 여전히 필요가 없을지라도 인격적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또 이야기합니다. 어,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관계는요. 나와 너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이 책에 뭐 복잡한 내용들 그랬던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유용한 지혜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인생은 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즉, 누군가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를 통해서 창조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온전한 인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긴장 관계가 존재합니다.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생각이 다를 때 긴장 관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 서로 그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죠.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마르틴 부버는요,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긴장 관계는 존재하지만 항상 이 인간관계에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재자는 영원한 너라고 표현을 합니다. Eternal thou. 이 중재자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두 사람의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관계를 잘 할 수 있게 이끌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중재자는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과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결점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 대할 때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으로 또 만나며 교제할 때에 저 사람의 약점이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을 통하여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이터널 더 영원한 너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톤 부버의 나와 너의 이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확장하자 그러면요. 우리의 삶과 관계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눈으로 당신의 삶을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 나의 삶 가운데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느 누구나 그렇듯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함을 가지고 다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업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듯이 때로는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있겠지만 인간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를 얻지 못할 때에
그 관계, 나와 나의 삶 가운데 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그가 했던 것은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착한 사위였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기 잡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가 자신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고기를 잘 잡았던 사람이 하루 이틀 정도 하루 나갔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아, 내일 잡으면 되지. 집에서 잠이나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간절했고 그의 현실을 그 간절했지만 그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을 때는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자아를 비판했을 것입니다. 아마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리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상태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베드로라는 나라는 존재가 너라는 베드로의 삶에서 좌절을 경험을 합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추구했던 가치 그리고 또한 자기의 신념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삶의 베드로가 겪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괴로웠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 처음 만남은요,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요,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죠.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런데 공간복음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라면 과연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따라와 하면은 따라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본문은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이야기인데요. 베드로의 심정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베드로는 고기 잡기를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는 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오늘 해봤자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는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호기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 매력적이었고 가슴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그또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신비로워요. 그런데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까? 저자가 과연 누구일까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호기심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 알려지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아직 모르겠다라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그랬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배에 오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고기 잡는 배는 과연 어떠한 배일까요? 우리가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배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비싸죠. 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배는요, 그의 인생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통하여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우리 자식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희망과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는요, 며칠째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즉, 베드로는요, 그 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감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을 부양해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분명히 그 배에서는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일당을 줘야 되는, 그의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요, 손님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청소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광고도 하고 그리고 또 잘해야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겁니다. 하루의 영업을 마무리하는 순간, 아, 오늘은 한 명도 안 왔구나, 내일은 오겠지 하면서 그 다음 날에 또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이 준비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듯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배라는 공간은 바로 그러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공간,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지껏 먹여 살렸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그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사실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텅 빈 상태였습니다. 배에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은요, 텅 빈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열심히 노력했고 그것은 나의 꿈인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비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가 찾아올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우리는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어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자아 비판하진 않지만 스스로를 비판하면서, 아, 집에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하지? 아, 오늘 나는 뭐 했냐?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게 비어 있고 공허했고 구멍이 뚫린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마음속 공간에 들어가기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탔다라는 것은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얘기하듯이,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빈 공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괴로울 때가 있죠. 어디론가 숨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요, 어디론가 숨지 마시고요, 우리를 향하여서 문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와 함께 먹기 원하고 우리와 함께 마시기 원하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의 집에 가셨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나사로는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린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에 그들은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바쁘게 움직였는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집 끝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더 칭찬하셨습니까? 마르다는 분노했겠죠.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음식도 하고 나를 거들어서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가장 중요한 걸 택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우리의 마음속에 빈 공간이 생겨서 괴로워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때 하루는 봉사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마음의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빈 공간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하여서 들어오기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베드로의 텅 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텅 빈 배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육지면요, 베드로의 배에 사람들이 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배 타고 그냥 이제 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육지에 이제 도킹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셔도 되는데 잠깐 육지에서 떨어져서 물 위에 떠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솔직히 성경을 보면서 자세히 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랬구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요, 배에 탄 무리들과 특별히 베드로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버스나 차를 타고 가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거나 그리고 또한 잘못 탔으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나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다고 해서 내릴 수가 없겠죠. 배도 마찬가지죠. 자유롭게 내릴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제거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참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한 배에 탄 무리들에게 바랐던 것은 당신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배에서 내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마음껏 누려왔던 그 자유가요, 제한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귀 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희지가 있는데요. 희지한테 여기 가만히 서 있어, 앉아 있어. 그러면 아이가 어떨까요? 가만히 서 있을까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서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왜냐? 자유가 뺏기니까 불편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평소에 해왔던 것들,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열심히 그것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게 제한되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지를 향해서 배를 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유가 통제되었을 때, 건강의 자유가 통제되었을 때, 경제적 자유가 통제되었을 때, 사회적 자유가 통제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 시간 나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북한에 억류된 목사님이요. 감옥에 갇혀서 2년 가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느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시간이구나.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돌봐야 됐고요. 많은 일들을 해야 됐고 그랬겠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자유가 뺏기는 거죠. 전도할 수 있는 자유도 뺏기고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유, 신방을 갈 수 있는 자유, 그런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했더니 그 시간이 오히려 자신에게서도 정말 깊이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그랬던 배에 탄 사람들, 그랬던 우리들이요,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음성을, 자신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5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구멍난 부분, 그랬던 그의 마음이 텅 비어 있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고민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5절에 보면요. 베드로는요. 아주 감동적인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의 경험상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면 그날은 분명히 또 던져봤자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되게 의아해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진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해서 아니면은 그냥 어차피 안 됐으니까 그냥 뭐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말씀에 진짜 감화를 받아서 다양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생각이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만나면서 베드로를 보면서부터 베드로의 깊은 마음 속에 그물을 던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절망과 허상과 그런 아픔들을 건져내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날부터 베드로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환경이 변화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는요, 어떤 배입니까? 용도가 고기를 잡는 배예요. 사람들을 태워본 적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고기 잡는 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배에는요, 비린내, 그리고 또 배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앉을 의자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없었겠죠. 사람을 태울 만한 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을 때에 그 배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고 듣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 배에 물고기가 아닌 그 배에 내가 가진 그 배에 물고기가 차야 되는데 그 물고기가 차지 않고 사람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구나. 예전에 한국에서 있을 때 친구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갔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요. 친구의 교회에 도착해서 친구가 이제 교회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 원래 교회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건물이 아니었으면 원래는 뭐였는데? 라고 묻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원래는 우사였대요. 소를 키우는 곳이었대요. 그러면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어떤 이제 돌아가셨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또 소를 키우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왔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요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할머니 혼자 소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도 아프지만 자신의 자식과 같았던 아끼고 사랑하던 그 소들을요 다 팔아버리게 됐어요. 할머니는요 그 우사 할아버지와 함께 고생했고 고생했지만 그곳에 사랑이 있는 그 우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했어요. 그곳에 가기도 싫어했지만 남편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 항상 우사를 향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건물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저는 목사가 되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할머니 저 우사를 저에게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다달이 할머니에게 렌트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할머니는 그 전도사, 젊은 전도사의 말을 듣고요. 그래, 그냥 냅두는 거보다 그래도 뭐 새라도 받아 먹자. 그러면서 이제 빌려줍니다. 그곳에 이제 조금 고치어서 이제 인테리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바람만 이제 안 들어오게 이제 뭐 대충 이제 고친 다음에 사람들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할머니는요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저게 뭘까?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안 전도사님이요 모여있던 교인들과 함께 눈물로써 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할머니가 알게 되었어요. 이 할머니는요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거죠. 너무나도 기쁜 거죠.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저들이 나누는 것,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저들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되고 그 할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충실한 일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우사 건물을 교회에 헌납하는 거였습니다. 이 할머니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 우사라는 곳, 소가 없는 그 우사, 어떤 곳입니까? 휑하고 춥고 냄새나고 그런 곳이겠죠. 하지만 그곳에는요, 남편과의 노력이 있고요, 추억이 있고요, 사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메어지는 것이 바로 소를 키우는 우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젊은이를 통하여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곳에 사람들이 나눴던 그 사랑이 그 할머니의 마음으로 전달되었을 때에 그것이 그 할머니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마치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진 이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환경이 갑자기 저 사람이 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물고기로 가득 차야 할 배고 지금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능력 없는 어부 그리고 허탈함에 이제 집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사람들이 왔고 그 배에 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용도로 바뀌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물고기 많이 잡고 돈 많이 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바로 무엇이냐?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간 이유는요.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 내면의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를 그물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어떠한 것이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배가 차도록, 두 배가 차도록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6장 7절에 보면 얘기하죠.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더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가 많이 잡혀지고, 그리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혹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에게 또 알려주세요. 내일은 언제 고기를 잡으면 좋을지, 그리고 어디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좋을지 내일도 알려주세요 얘기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이여, 그래 또한 랍비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랍비여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본 베드로는요,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나를 떠나소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고기 잘 잡았을 때 베드로는요, 아마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성실한 가장이고, 그리고 또한 장모님도 부양하고, 그리고 한 가족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는요, 스스로 자아 비판했을 것입니다.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깊은 내면에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욕망과 책임, 절망, 비겁함, 연약함, 자기가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정의롭지 못한 삶,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건져내셨을 때에, 빈 껍데기 속에 쓰레기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건져내셨을 때에, 나는 비로소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이죠. 예전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너무 많이 운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자신의 내면이 보이더라고요. 내 내면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은 큰 물고기가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머릿속으로 드는 상상입니다. 뭐 환상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물고기가 있는데 껍데기는 반질반질해요. 그런데 그 물고기의 배를 갈라봤더니 그 배 안에는요, 쓰레기가 가득 찬 거예요. 아, 이게 내 자신이구나. 앞에서는 경건한 척, 그리고 또한 앞에서는 성실한 척, 앞에서는 정말 나이스한 척 살아가지만 내 속에 정말 쓰레기로 가득 찬 죄악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그리고 또한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였을 때, 베드로와 같이 정말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베드로, 그리고 주님을 직접 만나는 베드로, 베드로의 내면에 그물을 던지시고 그 내면 속에 있는 쓰레기와 같은 그 죄악을 건져내시고 베드로를 느끼게 한 것이죠. 느끼게 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배는 원래 고기를 많이 잡는 배야. 내 배는 예전에 만선을 30일 동안 한 기록이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는요, 빈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빈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선장되었을 때에 그 배는요, 더 이상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자부심이 되고 나의 꿈이 되는 배가 아니었다라는 것. 꿈이었지만 그 꿈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에 마음이
아주 공허해지며 괴로워했던 그런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는 자입니다. 영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겸손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서, 즉 우리의 존재 깊은 곳을 비우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 비워지기 전에 반드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워야 하는 것이죠. 옛 것을 완전히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욕망, 욕심,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것들,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비워냈을 때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런 모든 것을 다 비웠을 때에 그 안에 내 안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었을 때 비로소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의존하며 자신의 능력과 다른 사람 타인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나의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거에는요, 그의 내면에는요, 아주 욕망과 꿈과 희망과 자기의로 가득 찬 고깃배였을 것입니다. 고기를 잘 잡았던 시절, 돈 많이 벌었던 시절에는요.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나가고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돈 한 푼 못 벌던 그 시절에는요, 자신의 그 고깃배에는요, 절망과 슬픔과 자기 비판으로 가득 차 있던 배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그의 내면에 있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온전히 건져내셨을 때에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신의 전부를 버려두고 분명히 자신의 인생에서 고기를 가장 많이 잡는, 고기를 많이 얻는 순간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 모든 것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배설물과 같이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비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이렇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도요,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 문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내면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시고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슬픔과 그리고 또한 자기 비판과 그리고 또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악들을 온전히 끌어내 주시고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런 예수님을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화끈한 성격이라서, 베드로가 거친 사람이라서, 요즘 사람들의 말로는 상남자라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물을 던지고
그 안에 있는 지저분한 죄악을 꺼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죠. 상대성 이론을 발견을 했나요? 그런데 그는 평생을 과학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노후에 죽는 시기를 얼마 안 앞두고 기독교로 신앙을 귀의했다 그러나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의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성경은 멍청한 사람들이 읽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에 있었을 때에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의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의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말을 남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죠.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쓰레기로 꽉 차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너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 문 두드리시며 우리를 향해 그물을 던지시며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을 빼내어 주시고 당신의 제자로서 당신의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묻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물을 던지시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시는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이끄심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따르라 하였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기꺼이 순종하며 따르는 그러한 자격이 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 있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시는, 가난한 마음의 소유함과 동시에 천국을 소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